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목요 집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귀한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받기 앞서 하나님께 먼저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중심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을 심습니다. 아버지여 흡양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내적인 주여 치료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메말랐던 눈물을 회복해 주시옵시고 갈급했던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시고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하나님 성령으로 부어주시옵시고 그 성령의 생수로 부어주옵소서. 물질을 심어 싸우니 하나님께서 이 경기가 어려운 이때 하나님이 특별히 고센 땅처럼 구별하사 주의 백성들의 사업과 모든 삶과 가정과 자녀의 모든 일들을 지켜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물질 축복의 기름 부음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고 중년 중에 농사하여 100배나 축복받은 주여 이삭가처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기름 부음을 강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귀한 사업장에 귀한 축복이 임할지어다. 저 직장과 가정에 놀라운 축복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쓰고 싶을 때 드리고 싶을 때 마음 놓고 드리며 쓰게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소원이 있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응답하시고 넘치도록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오늘 내적 치유니까는 우리 서로에게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서로 한번 사랑합시다. 제 사랑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인데 요새 그 개역개정 성경을 이제 쓰다 보니까 옛날에 쓰던 성경하고 규절이 조금씩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도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쓰던 성경에는 너희는 돌아보아라. 자기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주변을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돌아보라. 돌아봐서 어떤 자가 있는가를 돌아보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이렇게 돌아보라. 또 하나는 뭡니까? 쓴뿌리. 이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보니까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다른 사람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다른 사람까지 물들고 다른 사람까지 고통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적인 부분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될 이 세 가지 부분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은요, 3분법으로 얘기하면 육체가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이 혼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 이 영역이 있어요. 잠언서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보다 뭘 지키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그랬어요. 이에서 생명의 권이 나겠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곳곳에 내적인 치료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한 마음을 싸매신다. 그렇게도 써 있는 부분도 많고요. 이 마음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연단한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질 못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질 못하고 또 자꾸 좀 심한 경우는 쓴뿌리가 자꾸 마음속에서 솟아나가지고 자꾸 더 괴롭게 되는 일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족들 전체 또 많은 사람들을 고통케 만들어서 다른 사람까지 힘들게 만들어지는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까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상처받는 이유가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이 험한 세상 때문에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원하든 원치 않든 상처를 받게 됩니다. 제가 독일 가서 이제 집회를 갔는데 한국 간호사예요. 그러니까 한 30년 전에 그 독일을 가서 이제 간호사로 간 거예요. 가가지고 지내다가 병원에서 너무 외롭고 힘드니까 독일 의사를 만나서 이제 독일 사람 의사를 만나서 서로 이제 사귀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연애를 하고 그러다가 드디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럭저럭 이제 잘 사는 듯 했어요. 남편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서 그 내과 의사인데 실력도 아주 굉장하고 그리고 아주 전망이 앞으로 좋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외로웠는데 그런 독일 남자 만나서 잘 살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하루는 남편이 자기한테 여보 나 없어도 살 수 있겠어? 괜히 자꾸 그런 말을 던지는 거예요. 왜 쓸데없는 그런 얘기하죠? 막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런 얘기 그만두라고. 어느 날 근무를 갔다가 오는데 느낌이 이상해. 그래가지고 집에를 막 빨리 막 뛰어가 본 거예요. 가보니까 남편이 자살을 해버렸네. 세상에 자살을 했어. 그것도 의사라 독약을 자기가 조절했는데 그냥 가장 지독한 독약을 섞어서 고통 없이 빨리 죽기 위해서 자기가 제조를 해갖고 먹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독한 독약이겠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당황스럽고 그러니까 막 울 겨를도 없이 이제 병원이니까 병원 연락하니까 막 동료 의사들이 달려와가지고 그냥 완전히 가서 막 강제로 위세척을 하고 뭐 그냥 할 수 있는 노력은 병원에서 총동원해서 다 한 거예요. 이 독약을 몸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루 온종일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합니다. 그 남자 이름이 볼프강이라는 남자인데 근데 결국은 못 살리게 됐어요. 못 살려갖고 이제 거의 이제 숨이 거의 끊어진 상태가 돼가지고 이제 포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그 영안실로 가기 직전에 대기하는 그 방으로 이렇게 이제 옮기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인된 우리 한국 간호사가 그 독일에 있는 의사들을 붙잡고서 제발 여기 좀 놔두세요. 여기 그냥 놔두세요. 울면서. 일주일만 그냥 좀 놔달라고. 일주일만. 하도 간곡하니까 이제 같은 그 병원에 이렇게 간호사하고 또 남편이 그러니까 그냥 놔둔 거야. 대신 그 부인된 우리 한국 간호사가 거기서 금식회에 들어가서 금식회. 하나님, 내 남편 살려주세요. 내 남편 살려주세요. 이 독일 땅에 와서 그 많은 세월 동안 외롭게 힘들게 지내면서 그래도 겨우 만나서 이렇게 사는데 내 남편 데려가면 어떡해요? 어떻게 해요? 살려줘야 돼요. 절대 못 데려가요, 하나님. 금식하며 몸부림치며 울며 기도한 거예요. 우리 한국 간호사가 하나님이요 기적같이 호흡이 돌아오면서 살아났어요. 아멘? 그렇게 살아났거든요. 근데 살아는 났는데 이 독약이 이 내니막 이런 데 다 침투가 돼가지고서 살아났는데 완전히 사람이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무슨 식물인간처럼 멍해가지고 있고 입도 다 틀어져서 말도 못하고 뭐 이렇게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해. 몸이 완전히 다 망가진 거야 한마디로. 걷지도 못하고. 그래서 완전히 사람이 폐인같이 되고 제정신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붙잡고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근데 조금씩 하나님이 치료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휠체어는 채워가지고 그래도 어디 다닐 수 있는 그 정도까지 하나님 회복을 했는데 그때 마침 제가 이제 독일 집회를 가게 됐는데 그 간호사가 이제 저를 만나고 나서는 목사님 제 남편 좀 살려달라면서 붙잡고
목사님이 오는 곳은 어디라도 쫓아가겠다면서 남편을 세상에 베를린에 사요. 베를린에 사는데 그분이 저 독일 북쪽에 프랑크푸르트, 브레멘이라는 곳에서 집회하면 브레멘까지 거의 뭐 한 8시간인가 차를 몰고 와서 기도받고 가고 또 이제 저 남쪽에 프랑크푸르트 가면 프랑크푸르트로까지 와서 또 기도받고 이러면서 하여간 독일 어디에 오든지 간에 하여간 쫓아와서 데려와서 기도받고 가고 기도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이제 베를린에 가서 집회를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베를린 집회를 인도하는데 또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동안 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회복이 돼가지고 베를린 집회 때는 기도하고 이렇게 갔는데 그 다음날 와서 목사님 이제 내 남편이 농담도 하고요. 이제 회복돼가지고 이제 농담도 하고 뭐 혼자 이렇게 걷기도 하고 뭐 진짜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그랬어요. 도대체 왜 그 전망도 너무 좋고 자기 아내도 있고 그냥 왜 자살했냐 말이야. 그게 뭐냐면은 이분이 베를린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좀 오래됐을 때 일이니까 자기가 어쨌든 그 남편이 2차 대전 때 독일이 이제 패망 직전에서 그때 태어난 거야. 그때 패망 직전에 그때 베를린에 B29가 갖고 융단 폭격을 한 거야. 막 그냥 폭격기가 와서 엄청난 폭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뭐예요? 쾅 여기서 쾅 하면서 막 계속 그 폭탄이 터지는 소리를 그 어린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된 아내가 그걸 계속 듣고 자란 거야 지금.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 자기 죽을 것이다. 무의식 속에서 그런 세상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전쟁이라는 것 속에서 자기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상처를 받고 있는 거지. 그게 이제 성장하고 노력으로 열심히 자기를 발전했지만 자기 속에 있는 내적인 깊은 상처와 힘든 것을 그 어떤 것도 극복을 못하게 된 거예요. 못하게 돼가지고 결국 뭐냐면은 그렇게 스스로 자살까지 한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적 원인 때문에 말미암아 그런 내적인 깊은 곳에 어느 누구도 타치할 수 없는 그 깊은 곳에 그 무의식 세계 속에 그런 내적인 상처와 고통이 때문에 결국은 어떤 자기의 성취나 또는 사랑하는 아내조차도 해결을 못하는 그런 것으로 알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 일본에 가서 집회하는데 일본에서는 한 5살 정도 되는 자매가 얼굴이 사단이 약간 침투가 돼가지고 얼굴이 어두워가지고 이런 자매가 있었어요. 기도를 해주는데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는데 얘기하면 얘기도 안 해.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면서 기도를 받아. 그래서 제가 성령께 물어 성령님 도대체 왜 그럽니까? 물어봤어요. 물었더니 성령께서 3개월 뒤에 굉장한 어려움을 만났다 그러더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3개월 뒤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 대답을 안 해. 그랬더니 옆에 얼굴이 비슷한 자매가 있더라고. 그래서 혹시 어떤 강의 했더니 언니래, 친언니래. 그래, 그럼 3개월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사실은요, 그렇게 마치 인꼬새처럼 그렇게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대. 주변에, 야, 정말 인꼬도 아니고 너 저렇게 서로 좋아하냐? 앞으로 결혼해서도 진짜 잘 살 거다. 근데 그 남자가 또 자살해버렸네. 여러분, 사람이 내적인 그런 고통이 있으면 그렇게 남들이 볼 때 그렇게 인꼬 같은 그런 관계라도요, 자기가 자기를 못 견디고 이렇게 자살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근데 제가 어떤 이제 집사님인데 자꾸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자꾸 죽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붙잡아 놓고 강력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의 불로 이 우울증을 주며 자꾸 죽고 싶은 마음을 주는 세력들아, 너 드러나라고 강력하게 기도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뭐가 탁 드러나더니 막 안 나간다고 이제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 도대체 너 어떤 영이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사망형이래. 죽음형이래. 여러분, 우울증이 깊어지면 이 죽음의 영, 사망형이 이렇게 침투해가지고 자꾸 죽고 싶은 마음으로 끌어가. 그래서 어느 기회가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한 자매는 우울증으로도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막 싸웠던 경우를 가진 자매가 있었어요. 지금은 벗어나서 이제 자유로운데 그렇게 막 죽음으로 자기를 이렇게 끌고 간 이상한 어떤 세력이 자기를 끌고 가는데 막 그걸 벗어나려고 발부둥을 치는데도 자기 마음 자꾸 허전해지고 우울해지고 이게 도대체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겨우겨우 해서 뚫고 나왔던 경우를 자세히 제가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세상으로 말하면 어떤 눌리고 힘들어서 막 그 압박, 세상의 압박, 무슨 재정적 압박이든 뭐다 해갖고 우울증으로 빠져나가지고 거기에 이제 안 좋은 영까지 침투 들어와서 그를 붙잡아 끌고 가기 시작하면은 자기가 자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감당이 안 돼. 결국 뭐예요? 그 생명까지 어떨 때는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이 많아요. 내적인 상처가 상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삶을 파괴하고 그 생명까지 가져가려는 그런 일까지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이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이 땅은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가시화원 컨키를 내고 사람이 수고해 먹고 살고 이런 그 삶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좀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그냥 상처받고 연약하면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바로 사람 때문에 오는 상처입니다. 그 사람은 주로 제일 가까운 사람, 특히 부모라든가 학교 다닐 땐 선생님이라든가 이렇게 아주 그 가까운 사람, 특히 자기가 신뢰했던 사람인데 실망해버리고 절망이 올 때 막 이럴 때 이제 상처가 오는 거예요.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 갑자기 죽었든지 아니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배신하고 가버렸다든지 막 이런 가까운 사람 때문에 오는 상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상처를 받게 되면 마음에 보이지 않는 분노가 생겨요. 분노가 형성해요. 그리고 어떤 거절감이 생기고 막 이렇게 분노 이런 것들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자꾸 자기도 모르게 쓴뿌리가 자꾸 튀어나오고 그렇게 돼요. 그 일본에 이제 집회를 하는데 한 젊은 자매가 조그만 꼬마애를 이제 자기 아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목사님 제 아들인데 너무 조그매요. 조그만 이제 애기인데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기도하자고. 축복 기도해 주려고 손을 이렇게 하고 축복 기도하려고 손을 이렇게 이제 그 머리에다 안수하려고 이렇게 내밀고 있는데 이 얘가요 이제 얼굴도 동글하고 몸도 동글해갖고 그냥 땅땅하고 그냥 동글동글하고 그냥 눈도 동글동글하고 그냥 너무 이뻐 그냥 동글동글하고 한마디로 동글동글 생겼어요. 그냥 동글동글 생겼는데 안수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얘가 갑자기 눈을 탁 치켜뜨는 거야. 치켜뜨고 나를 노려보는 거야, 갑자기. 이 어린 것이. 영화에 나오는 거지. 영화에 나오는데, 영화에 막 애가 막 갑자기 눈이 갑자기 파란빛이 비치더니 소름 끼치는 막 눈빛으로 나를 확 보는데 내가 막 소름이 끼쳤다니까. 어린애가 갑자기. 나도 소름이 끼쳐, 갑자기. 이게 웬일이야, 이 어린애가 이게 뭐야, 이게 거기 뭐야. 그래서 나를 막 눈 치켜뜨고 계속 노려보고 있는 거야. 영화의 한 장면.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이 어린 것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불쌍하잖아. 어린애가 이렇게 됐으니. 그래갖고 이제, 먼저 이제, 가슴에다가 이제 계속 나를 노려보고 있는 거야. 애 가슴에다 손을 얹고, 성령이여 임하소 살았다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드는 이 어둠의 영아, 떠나가라. 막 제거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어봐서 하나님 도대체 얘가 왜 이렇게 됐어요? 어린 것이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엄마 뱃속에 있을 때와 태어날 때 얘가 심히 고통을 받았노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엄마한테 그랬어요.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일본어가 좀 부족하니까 옆에 통역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얘 엄마 뱃속에 있을 때와 태어날 쯤 돼가지고 얘 고통 줬냐고.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막 울기 시작하는 거야. 그죠?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이제 막 지우려고 하고 이제 태어날 때조차도 얘를 안 낳았어야 되는데 할 수 없이 이제 낳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태어나기 전에 막 얘 뱃속에 있는 애가 미워가지고 막 그냥 막 어떻게든지 막 어떻게 그냥 스스로 이제 막 이게 어떻게 했나 봐. 애를 죽이려고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막. 그러니까 막 울면서 빨리 회개하라고 그랬어. 회개하라.
그리고 빨리 좀 애한테, 얘 지금 못 알아듣지만 진심으로 애한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애 앞에 무릎 꿇고 애야 용서해라. 너 내 뱃속에 있을 때 하고 태어날 때 너를 너무너무 고통케 했다. 나 용서해줘. 용서해줘. 막 울면서 이제 회개하면서 용서를 빌었어요. 근데 애는 계속 그냥 눈이 그냥 그 소름 끼치는 눈빛으로 계속 이게 사단이 틈타러 와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예, 엄마가 널 위해서 이렇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니? 네 엄마야. 평생 너의 엄마야. 평생 너의 엄마. 어? 그러니까 용서해라. 어? 엄마 이렇게 회개하고 널 송하냐. 그러니까 얼굴빛이 이 눈빛이 조금씩 소름 끼치는 눈이 줄어들기 시작했어. 그래서 줄어드는 김을 타서 딱 가슴에 손 얹고 하나님 지금 이 마음을 더 깊이 해서 변화시켜 주시고 용서의 마음을 보여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시 기도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침투에 들어온 이 악한 영아 너 떠나가라 막 제거 기도를 하고 막 계속했습니다. 어느 정도 기도를 하고 났더니 이제 그 조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애가 얼굴빛이 그 눈빛이 그게 싹 떠나가는 게 느껴지는데 깨끗해졌더니 얼굴이 빛이 나면서 방긋 웃는 거야. 저를 보고 얼마나 이쁜지 그냥 그러니까 떠나가 버리고 해결된 거야. 즉 엄마 용서했고 이제 그 침투한 것도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니 얼마나 미움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야, 그래도 일본의 하나를 건졌구나. 왜냐면 얘가 막 그냥 컸어봐. 만약 그냥 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틀림없이 커가지고 독도는 지네 땅이라고 아마 했을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절통해서 이제 치료됐기 때문에 절대 걔는 이제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할 거예요. 그지? 저는 가까운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자기가 선생님을 너무너무 좋아했어. 근데 그 선생님이 체육 시간인데 체육하고 들어왔는데 어떤 애가 이제 물건이 없어진 거야. 근데 그분이 좀 그때 가난했었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뭐요? 제가 훔쳐갔을 거야, 제가. 애들이 이제 막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본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물어보라도 했으면 되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너 네가 훔쳐가냐 혹시? 그러면서 그냥 막 두지기 시작한 거야 막. 자기가 좋아하던 선생님이 자기 가방을 자기를 도둑 취급하면서 그걸 두지고 있는 걸 보면서 그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 그때로부터 그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고 절대 위에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 어느 누구도 존경하지 않아. 어느 누구도. 그 후로부터 그 상처 때문에. 혹시 자기가 좋아하려고 하는 분이 계시면 자기 스스로 마음을 막아버려. 이렇게 막아버려. 그때로부터. 커서도 더 커서도 제가 그런 분을 또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그런 사람으로 말미암아 상처가 돼가지고 그렇게 삶은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자기 자신 때문에 스스로 상처가 됩니다. 세 번째 원인은 자기 자신 때문에요. 어떤 경우는 이제 키가 굉장히 작은 분은 뭐예요? 거울을 보거나 옆에 키 큰 사람만 있으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이제 전도사님이 한 사람이 거의 190 가까이다. 굉장히 키가 커. 근데 이제 한 분은 키가 굉장히 작아. 그래서 160인가도 안 돼. 남자인데. 키가 굉장히 크고 하나는 키가 작단 말이에요. 근데 있는데 이제 저희 교육자가 이제 어떤 분이 새로 들어왔어.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그 분위기 좀 익숙하게 하겠다고 재밌게 말한답시고 아이고 둘이 같이 서 있으니까 하나는 꺽다리고 하나는 땅딸 보내 이런 거야. 그때부터 세상에요. 그 전도사님이 키가 작은 전도사님이 그 새로운 전도사님한테 막 이제 완전히 그냥 이 원수처럼 대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가 상처가 있는 거야. 이 키 작은 거에 대해서. 자기를 땅땅 보라고 했다고 막 그나마 근데
그거 풀어주는데 2달 걸려서 2달. 그거 그 마음 풀어주는데. 그 마음 풀으라고 그 말했던 전도사님이 짜장면도 사주고 되게 사줬어. 많이 사줬어. 진짜 많이 사줬어. 자기가 자신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심지어는 남이 모르는 남이 모르는 비교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상처와 이런 것들이 혼자 있는 사람은, 약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그게 이제 스스로가 스스로를 자꾸 상처 주고 있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연약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많이 봐요. 요새 지금 시대는요, 너무나 물질 만능주의 해가지고, 우리 마음을 지키질 못하고, 요새 성도들을 보면은 가면 갈수록 주일날 신앙이 그 한 주간을 못 가. 한 주간을 못 가. 중간에 금방 흔들려가지고 이게. 그리고 요새 신문에 나오는 자살하는 연예인들 보니까 뭐예요? 교회들을 다녀, 교회들을.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이 내적인 영역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도록까지 못한 거야. 못한 거야. 그게 안타까운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자기를 한번 돌아보시길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가만히 느끼면서 내가 이렇구나.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되겠구나. 좀 느끼시고 이따 같이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돌아보아야 되는데, 첫째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요. 여러분, 지금 직분 정도면 권사님이야, 때로는 안수집사님이야, 이렇게 어느 정도 지금 직분 정도면 그 정도 은혜는 받아야 되는 거야. 그 정도 능력은 받아야 되고, 그 정도의 은사는 받아야 되고, 또 그 정도의 신앙은 갖고 있어야 돼. 근데 직분은 그렇게 됐는데 거기 합당한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현재 이르지 못해. 또 신앙에 연륜이 쌓였어. 10년, 20년 쌓였어. 그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벌써 그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강하게 또 깊이 임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연세가 좀 드셨어요. 그분이 이제 60은 조금 안 되셨는데 그 목사님이 늦게 신학을 해서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하루는 목사님, 저 너무너무 괴로워요. 왜요? 그랬더니 주기도문 첫 부분만 외워봐요. 자, 시작. 네, 거기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잖아요. 아버지요. 아버지. 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린 그의 자녀가 되시고 우리 얼마나 살아는지 모릅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설교를 막 하면은 성도들은 은혜를 받고 눈물도 흘리고, 응? 그래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정작 그 말씀을 전하는 자기는 아무 느낌이 없는 거야. 감각이 없어. 아버지 해도 느낌이 없어. 그래서 너무 모순이 돼가지고 성도들은 저렇게 은혜를 받고 있는데 자기는 아버지 해도 아무 느낌도 없고 감각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왔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기도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성령이여 깊이 사로잡아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왜 그러는지 좀 그 원인이 되는 상처와 고통을 좀 떠오르게 해달라고 기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성령께 사로잡히면서 그 과거에 있었던 상처와 고통을 떠오르게 됐는데 어릴 때가 이제 생각나게 되잖아요. 어릴 때 자기 아버지한테 막 죽기 직전까지 얻어맞은 겁니다.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던 거예요. 그게 생각나는 거야. 그게 막. 그러면서 그때 아버지 미워. 저 사람은 아버지 아니야. 난 절대 아버지 상대 안 해.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너무너무 깊은 거야. 그래갖고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나 꽉 막힌 마음과 부정적 마음이 너무 붙여가지고 늦게 예수 믿고 이제 신학까지 하고 목사까지 됐어도 뭐예요? 아버지 그러는데 느낌이 없는 거야. 아버지가 느낌이 없는 거야. 여러분 목사님까지 됐는데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란 은혜가 안 느껴지고 그 느껴지면 그 괴로운 겁니다. 정말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이 안 느껴지고 그 은혜가 안 느껴지면 어떻게 그거를. 그래서 이제 내적 치유 기도를 이렇게 막 해줘가지고 그 마음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돼가지고 눈물이 막 흐르면서 이제 아버지 용서하겠다고 이제 찾아뵙고 내가 아버지 미워했다고 용서 빌고 또 아버지도 서로 이제 관계 회복하고 그렇게 가겠다고 저 약속도 하고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갔어. 근데 그날 이후부터 하나님 아버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쭉 나고 감사가 되고 심령에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 마음에 부어지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럼 항상 은혜가 임하는 아멘 은혜가 임하고 눈물이 나오고 그렇게 회복이 됐어요. 그 내적인 그 치료가 되니까. 저희가 하는 성령 치유 사역이 이제 12년째인데 이제 우리가 봄에 12주년 기념으로 그 필리핀 바교에 바교 미션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 1000여 명 들어가는 더 들어가나 한 몇백 명 들어가는 한 1000여 명 들어가는 홀인데 거기에 이제 필리핀 사람들이 다 꽉 찼었어요. 와가지고 이제 그 집회를 했었어요. 집회를 하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나서 하나님 성령께서 이 성전 전체 강하게 임하셔서 각 사람의 성령의 불이 임해달라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저랑 이제 같이 조인해서 하는 그쪽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의 아들이 요셉이라는 애인데 요셉이가 지금 대학생입니다. 대학생인데 제가 그동안 매년마다 필리핀을 가면서 어릴 때부터 봐가지고 내 아들처럼 생각하는 이제 그런 선교사님 아들이 있어요. 그 애도 이제 거기 있는 거예요. 가끔 다 같이 저에 대한 통역도 해주고 그런 이제 학생인데 이제 다 끝나고 간증 시간이 됐습니다. 간증 시간이 되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필리핀 사람이 뛰어 올라왔어요. 오늘 시간에 제가 암인데 나왔습니다. 뭐 뭔데 치료됐습니다. 귀가 안 들렸는데 갑자기 들렸습니다. 하고 이제 막 간증들을 했는데 보니까 그 선교사님 아들이 여기 올라와서 있는 거야. 간증하는 시간에.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보고 야, 너 왜 올라왔냐? 야, 여기 지금 간증하는 시간이야. 너 내려가. 그러니까, 아니야, 나 있을래요. 나 간증할 거야. 야, 네가 왜 여기 올라와 있냐? 야, 그러는 거야. 이제 옆에서 보니까 이제 막 그러고 있는 거야. 나 여기 간증할. 뭘 간증하려고 여기 왔어? 이거 지금 다른 간증. 그러고 있어. 그래서 내가 눈치 주고 가만 놔두라고. 그래서 이제 다음 사람 간증할 때 이제 마이크를 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자기 아버지도 모르는 고백을 처음 하는 거야. 지금 그 안에서 저는 선교사 아들로 이렇게 선교사에 자기가 아기 때 와가지고 지금 거의 18년인가 10몇 년 동안을 이렇게 10여 년 동안을 여기 자랐다 이거야. 우리 아버지 선교사고 자기는 선교사 아들이다 이거야. 목사 아들이다 이게. 우리 부모님은 내가 목사 되기를 원해가지고 요셉아 넌 앞으로 목사 돼야 돼. 또 그 엄마도 기도 하나님 우리 애기 목사에게 해달라고 그래 기도해주고. 근데 자기는 그런 게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오고 그냥 순종하는 그런 착한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싫다고는 표현은 안 하고 있지만 자기는 마음속에 절대 목사 안 된다고 자기는 생각하고 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강 목사님이 필리핀 올 때마다 옆에 가끔 통역도 하는데 맨날 성령 임하소서 뭐 어쩌고 하는데 자기는 한 번도 뭐 성령 임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통역만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지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갑자기 막 성령에 불이 임해달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제 막 기도 중에 있는데 등이 뜨거워지면서 막 성령이 불을 받아버린 거야. 불세례를 받아버린 거야. 그냥 이게. 그러더니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같이 팍 흐르면서 자기가 처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모태 신앙했지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대. 그 목사 아들인데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대. 왜? 선교사 아들로서 자기 아버지가 너무 고생하는 걸 보면서 그게 싫었던 거야. 아버지도 싫고 목사도 싫고 다. 불을 받고 나서는
처음으로 자기 입에서 아버지! 하고 부른 거야.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서 거기서 통곡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 자리에서 막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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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눈물이 막 쏟아지더니 그동안 쫓아내서 아무리 쫓아내도 성령의 임재를 못 느끼던 그 애가 막 임재를 느껴서 막 깊이 막 사로잡히더라는데 영적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막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 그러면서 그동안 난 목사가 된다는 거 거부했었는데 마음속이 막 자기 스스로 나 이제 목사 될 거야. 난 목사 되고 하나님 나라에 나 헌신할 거야. 한꺼번에 다 해결돼서 다. 그거 간증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선교사님이 울어. 그 얘기 듣더니 울더니 간증 끝나자마자 다 보는 이 강대상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껴안고서 둘이 울더라고. 저희들도 울고 아이도 울었어. 여러분 내적으로 막혀있고 벌써 그 은혜에 이뤘어야 돼. 그렇게 같이 막 성령 사역도 했으면 벌써 은혜도 받고 임재도 받고 그랬는데 마음이 막혀져 있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여러분 혹시요 지금 이 얘기 들으면서 이미 벌써 그런 은혜를 도착했어야 되고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야 되고 이미 하나님이 예비한 그런 능력이나 그런 은사도 열렸어야 되는데 아직도 혹시 그러고 계십니까? 어딘가 막혀있는 것 같고 어딘가 이게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내가 왜 이러나 하고 이렇게 있는 분이 있습니까? 바로 내적인 곳에 어딘가 막혀있어서 그래요. 어딘가 그렇게 만드는 마음에 상처가 있고 반발감이 있고 뭔가 가슴에 막힌 게 있어요. 오늘 이거를 반드시 뚫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뚫어서 아까 말한 그 목사님처럼 또 그 선교사님 딸처럼 아들처럼 드디어 있어야 될 은혜가 진짜 임해서 이제는 그 은혜 속에 사는 그런 삶으로 회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사람이요 거기에 걸맞는 은혜에 이르러야 돼. 자기에 걸맞는 은혜에 이르러야 돼. 그래야 행복한 거요. 그래야 좋은 거라고. 또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게 두 번째 누굴 돌아보냐? 쓴뿌리 자꾸 막힌 정도가 아니라 쓴뿌리가 나서 막 괴로워. 이런 자가 있는가 돌아봐. 혹시 여러분 자기 자신이 이러지 않는가 한번 돌아봐야 돼. 일본 삿포로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제 앞에 이제 하기 전에 찬양단이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구성이 돼서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청년들이 이제 쭉 서가지고 뭐 여자애들, 남자애들, 청년들이 서가지고 하는데 막 이렇게 일본 말로 막 찬양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일동하면서 이제 청년들이 찬양. 그래서 유독히 그 남자 하나가 이렇게 보였는데 그 남자애가 막 너무 밝게 웃으면서 막 너무 찬양을 잘해서 내가 눈에 띄었어. 야, 저 남자 그 일본 형제 참 열심히 저렇게 찬양하는구나. 정말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정말 이렇게 잘하는 거야. 워낙 웃으면서 잘하니까. 그래서 이제 설교도 하고 이제 집회가 다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개인 기도 좀 해달라고 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 형제가 서 있더라고. 그래서 형제 뭐 기도해 줄까? 그랬더니 그 형제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요 이러더라고. 어릴 때 엄마가 날 버렸어요. 엄마 왜 너 버리냐? 제가요 어릴 때인데요 하루는 엄마가 도시락을 여러 개 싸더래. 그러면서 나랑 공원 가자 데려가더니 그 도시락 여러 개 가진 걸 쥐어주더니 너 있지? 너 꼼짝 말고 여기 있어라. 알았지? 여기 있어. 그리고 없어져. 도시락 들려주고 여러 개 싸가지고 6개인가 7개를 그 누가 먹어? 근데 하여간 그거를 싸주고 없어진 거야. 1시간이 지나도 안 와. 2시간이 지나도 안 와. 3시간이 지나도 안 와. 안 오는 거야. 안 와. 애를 버리고 간 거야. 버리고 갔어.
걔는 이제 혼자 어두워질 때까지 있는데 지나가다가 이상하잖아. 저 애가 계속 거기 서 있고 신고를 한 거죠. 그래서 일본 경찰이 와서 계속 기다려주고 하루 종일 기다려주고 다 했는데도 엄마는 안 오는 거야. 버리고 간 거야. 버리고 간 거야. 종종 그런 경우가 많대요.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고아원에 넘겨져 갖고 청년 될 때까지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 버려가지고. 그래서 청년이 돼가지고 이제 뭔가 이제 직장도 들어가 보려고 했어. 그러는 판인데 전도가 돼가지고 교회로 와가지고 야, 이런 데도 다 있네. 막 자기 사랑해주고, 그죠? 사랑해주고 찬양하고 막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이제 교회 다니는데 목사님 아무리 찬양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예배드리고 권사님들이 집사님이 날 사랑해줘도 내 마음속엔 자꾸 쓴뿌리가 온다는 거예요. 엄마가 날 버렸어. 어떻게 엄마가 날 버려? 어떻게 나를 버려? 그러면서 자꾸 쓴뿌리가 나가지고요. 옆에 이제 엄마하고 애하고 이렇게 다니는 걸 보거나, 서로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는 걸 보면 막 속에서 막 분노가 나오는 거야. 막 분노가 나고 막 견딜 수가 없고, 이 쓴뿌리가 계속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막. 너무너무 막 괴롭다는 거야. 그러냐고, 기도하자고. 그래서 막 성령에 임하소서 막 강하게 이렇게 기도를 한 다음에, 그랬더니 이렇게 된 게 쓰러지더라고. 쓰러져서 성령님, 이 아이가 엄마로부터 버림받을 때 그때로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그때로. 그러면서 이제 물었어. 청년, 지금 너 이게 보여지는 게 뭐냐 그랬더니 공원이 보이고 자기가 어린애 때 자기가 보인대. 혼자 울고 있대. 자기가 혼자 울고 있대. 막 울고 있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러더라고. 그러는데 그 형제가 그러더라고. 예수님, 나 엄마 품에 좀 한번 안기고 싶어요. 난 엄마 품이란 게 뭔지는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부탁합니다. 엄마를 좀 오게 해서 이 엄마 품에 얘를 좀 안겨달라고. 기도를 계속 그 기도를 해주고 있었어요. 엄마 품에 안겨주세요. 엄마 품을 알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났어요. 한 1분, 2분 지났는데 갑자기 얘가 엄마, 이게 엄마 품이야? 이렇게 따뜻해? 이렇게 따뜻해? 내 마음에 맺힌 게 다 이제 다 녹아졌어. 엄마, 이제 엄마 없어도 난 괜찮아. 이제는 괜찮아. 이제는 괜찮아. 막 울면서 그 청년이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런 쓴뿌리가 싹 사라지고 이제는 굉장히 자유롭게 지금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래요. 그 청년이. 그러니까 이 쓴뿌리, 어릴 때 있었던 그 쓴뿌리가 자꾸 어떤 기회만 되면 솟구치네. 기회만 되면 솟구쳐. 그래서 자기 삶을 자꾸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그래.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계기가 되면 자꾸 분노가 나오고 어떤 계기가 되면 자꾸 미움이 탁 솟구치고 이 쓴뿌리 때문에 혹시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그 부부인데 신혼부부인데 그렇게 좋아하던데 막상 결혼해가지고 한 1년 지났는데 그 부인이 남편이 자꾸 싫어지는 거야. 이상하게 싫어져. 살닿는 것도 싫고 막 잠자리도 힘들고 그래서 막 억지로 다른 데서 자고 막 이렇게 옆에 방에 가서 자고 남편은 이상하니까 당신 도대체 왜 그러냐고 말하지. 우리 지금 결혼 1년밖에 안 됐는데 도대체 왜 그러냐. 뭐 딴 남자 생겼냐고 왜 그러냐 막. 이유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 자매를 이제 또 성령이 사로잡아서 이제 내적 치료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알고 보니까 어릴 때 아버지가 굉장히 엄한 아버지였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막 끄떡하면 화를 내셨어. 끄떡하면 화를 냈어. 그러니까 거의 노이로제 걸린 거야. 어릴 때 이 여자, 이 딸애가. 그래서 이제 커가지고 그 결혼한 자기 남편하고 사귈 때는 사랑할 때니까 막 연애할 때니까 막 다 이뻐 보이잖아. 다 좋고 보이고 막 찡그려도 찡그린 거 이쁘고 막 그죠? 먹다 남은 거 먹으래도 그냥 맛있다고 먹고 이게 서로 사랑할 때니까 막. 근데 결혼했어. 막상 결혼해갖고 이제 밖에서 만나는 게 이제 집안에서 만나고 다 보게 되잖아요. 단점도 보게 되고 다 봐. 근데 이 남편이 그러니까 사기 전에는 화를 낸 적이 없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어떤 부딪히면 화내기도 하고 막 그런 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보이는 거지.
화내는 걸 몇 번 보더니 자기만 막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제 하나 왜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화내던 얼굴하고 남편이 화냈던 얼굴하고 똑같은 거야. 그게 똑같은 거야. 무의식에 자기는 모르지만 무의식이 그렇게 느끼는 거야. 무의식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빠가 옛날에 싫어지듯이 남편이 싫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먼저 아버지를 용서하게 만든 다음에 아버지에 대한 그런 분노나 이런 미움이 없앤 다음에 그러고 나서 남편에서 다시 기도했는데 그 다음부터 남편이 화내도 이쁘대. 그 다음부터는 잘 아기랑 자기랑 아기자기하게 잘 살고 있어요. 지금 아주 잘 살고 있어요. 이렇게 쓴뿌리가 나오면요, 자기가 원치도 않는 자꾸 쓴뿌리가 나오면 원하던 삶이 안 이루어지고 이상한 삶으로 자꾸 가게 됩니다. 가게 돼. 게다가 세 번째는 자기 쓴뿌리가 나서 자기 혼자 괴로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일까지 벌어지는 사람이냐면 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더러움을 입어. 막 상처를 입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막. 저희 교회 그 봉사를 정말 잘하는 그 권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봉사 진짜 잘해요. 이렇게 막 무슨 행사만 있으면 나서갖고 봉사하고. 그 권사님 없으면 안 돼. 막 교회에서 그 권사님이 없으면 안 돼.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 그것도 제가 볼 땐 절대 안 그래. 꼭 나 없을 때. 내가 안 볼 때 어떤 집사님 왔고, 목사님, 그 권사님 때문에 나 너무 시험 들고 힘들어요. 왜요? 봉사 잘하라고 그랬는데. 막 그렇게 막 성질을 내고요. 막 그냥 어떻게 말을 그렇게 막 거친 말을 하고, 그래서 막 어떤 새신자도 상처 있고요. 교회 나오니 안 나오니 좀 그러고 있고 막. 제 앞에서는 절대 안 하니까 몰라. 나는 몰라. 모르는데 하여간 그런 얘기를 자주 듣는 거야. 그래서 내가, 권사님 혹시 뭐 그런 일이 있었냐 했더니, 뭐 누가 좀 그래갖고 뭐 어쩌고 뭐 자기는 뭐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 버리고 그래. 도대체 이게 안 되고 또 그러니 또 들리고 다른 사람들이 막 상처받고 힘들고 굉장히 힘드는 거야. 자꾸 봉사 잘하는데 그 어떡하냐 말이야. 이게 어떻게 하냐고. 근데 어느 날 이제 성역 공부 시간인데 이제 내적 치유에 대한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용서라는 것을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공부를 다 하고 나서 자, 이 가운데 아직 혹시 용서를 못한 사람이 있으면 이 시간에 용서하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옆에 사람이 이제 먼저, 저는 이렇게 아버님을 용서했는데도 이렇게 자꾸 가끔 가다가 안 된다고 이걸 좀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이제 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권사님 순서가 됐네. 권사님은 아직 혹시 용서하지 안 된 사람이 있어요? 한번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그랬어요. 대답을 안 하네. 권사님, 저기 좀 용서 혹시 아직 안 된 사람은 얘기 한번 해보시라니까 대답을 안 해. 입이 툭 튀어나와. 권사님 좀 얘기 좀 해보라니까 했더니 갑자기 막 빽 찌르면서 막 용서 못해! 다 놀래서 그 자리에 다 놀래서 용서 못해! 막 용서 못해. 막 몸을 부들부들 막 떨면서 막 용서 못해. 나 그런 모습 처음 봤어. 여러분도 한번 봐야 돼. 용서 못해. 부부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시어머니 용서 못해. 시어머니. 시집살이를 엄청나게 하간 했나 봐. 시어머니 용서 못해. 그러더니 이제 한마디 더 하는 거. 그래, 시어머니는 좋다 이거야. 그러면서 시누이는 절대 용서 못해. 시누이는 절대 용서 못해. 시누이 절대 용서 못한대. 나 죽어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니까 용서 못한대. 얼마나 당했으면 시누이 용서 못한다. 그때 이해된 거야. 저런 쓴뿌리가 자기뿐만 아니라 사람 있고 없고 상관도 없이 조금만 뭐 이렇게 거스리면 그냥 갑자기 막 분노가 나오고 막 혈기를 부리고 막 그래갖고 다른 사람 시험 들고 어렵게 만들고, 어떨 때는 불평불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시어머니 시누이가 힘들면 되게 이제 그런 분들은 자기 친정엄마한테 막 불평불만 하거나 속 풀잖아.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가끔 가다 말이에요. 보면 돌리는 소문이 뭐냐면 어떤 집사님들하고 만나가지고 막 맨 불평불만하더라. 이런 소문도 들리는 거야. 이제 막. 그러니까 그 들은 사람도 또 막 불평불만하고. 이 덕이 안 되잖아. 그러면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이 안 좋잖아. 그래서 이제 그날 이후에 따로 나오라 그래가지고 따로 기도를 해줬어요. 또 내적 치료를 해줬어요. 그때부터 많이 변했어요. 그런 모습이 많이 사라지고 회복되고 남에게 그런 함부로 말하는 것도 거의 없어지고 그래도 가끔 있어. 가끔 있어.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지금의 삶의 모습이 어딘가 막혀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러야 되는데 이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가? 또 어딘가 뭔가 쓴뿌리가 자꾸 쓴뿌리가 솟아가지고 자기를 괴롭게 하는,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경우인가? 아니면 그게 너무 심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이렇게 물들이고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래서 사실은 가끔 교회에 이렇게 있다 보면 어떤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막 목사님 대적하고 때로는 막 여러 사람 불평불만한 세력 막 해가지고서 교회 떠나기도 하고 어렵게도 만들고 그런 걸 보면은 세 번째 경우야, 세 번째. 사실은 내적 치료가 안 돼서 그러는 거야. 그게 너무나 깊은 상처들이 있는데 그 누구도 치료를 못 해줘가지고 그걸 견디지 못하니까 자기가 못 견디고 남까지 막 그래가지고 그렇게 무리가 돼가지고 어려움을 하는 겁니다. 불쌍한 거죠. 불쌍해요. 어려워. 정말 이렇게 마음에 내적 치료가 안 되면 이렇게 어렵고 힘든 분이 많습니다. 도대체 이 내적인 상처를 무엇으로 치료해야 되냔 말이에요. 무엇으로?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좀 힘들더라도 용서를 해야 돼. 용서를. 따릅니다. 용서를 해야 된다. 용서를 해야 된다. 그동안 여러분 자라올 때 지냈던 환경과 이 세상을 용서해야 돼. 용서를 해야 돼. 너무나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힘들었던 삶 그것도 용서해야 돼. 용서해야 돼. 이놈의 세상 그러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을 용서해야 돼. 용서해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마음에 그게 아직도 좀 그런 분을 용서해야 돼. 용서. 더 나아가서 따릅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된다. 자기를 용서해야 돼. 어떤 분은 어릴 때 좀 해코지를 당했어. 자기가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자기가 늘 삐뚤어진 삶으로 가는 거야. 자기가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자기가 용서가 안 돼. 그런 분들 만나서 내적 치료를 통해서 자기를 용서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밝아지면서 재능이 많은 분인데 그 재능이 발휘돼갖고 지금 얼마나 잘 지내는지 몰라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해야 돼요. 근데 내 힘으로 그게 잘 안 돼요.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용서의 마음이 부어져서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용서가 되고 마음속에서 이제 그 사람을 이제는 내려놔야 돼요. 어떤 집사님인데 5년 전에 이혼을 했어요. 남편하고 싸우다 이제 이혼을 했습니다. 헤어진 지 5년입니다. 5년이 지났으면 이제 잊어버릴 만도 해. 이제 5년 지났으면. 근데 그분이 지금 이런 시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적인 치료해주는 시간이 됐었는데 막 성령 임해소서 하고 마음에 혹시 상처가 있으면 만져달라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갑자기 얼굴색이 막 변하기 시작했어요. 막 변하기 시작했어요. 실룩실룩대기 시작하고 얼굴이 막 실룩실룩대기 시작하고 막 이상해가지고 불러다가 직접 안수했습니다. 너 도대체 이 딸을 대체 괴롭히냐고 드러났더니 탁 튀어나온 말이 난 용서 못해. 어떻게 용서라는 걸 해? 난 용서란 건 없어. 그 집사님 목소리가 아니야. 다른 목소리가 막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사단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드러나라고 한 다음에 너 도대체 너 거기 몇 마리나 들어갔냐고 그랬더니 7마리가 들어갔대. 그래서 이제 막 쫓아냈어요. 너 이제 얼마 남았냐? 3마리 남았대. 또 막 쫓아냈어요. 1마리 남았대. 너 마저 떠나라 그래서 탁 떠나가더니
그다음에 전신이 탁 들어오더니 울기 시작하는 거지. 이제 그 미움의 영이 다 떠나갔어. 그러면서 평소에 있던 잦던 질병들, 막 코가 아프고 이런 원인도 모르는 병이 한꺼번에 다 없어졌습니다. 싹 마저가 없어졌어. 이제 떠나가면서. 이렇게 있잖아요. 이분은 5년 전에 이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편에 대한 미움이 못 벗어나가지고 그 쓴뿌리가 있는 거야. 쓴뿌리가 있는 거야. 여러분, 과거가 과거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 그냥 과거로 지나면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 그 과거가, 부정적인 그런 과거가 또 상처 있고 힘들었던 그것이 현재와 미래를 영향 미치고 때로는 현재와 그 미래에 있는 축복을 막아버리고 때로는 쓴뿌리가 나서 누려야 될 삶을 못 누리고 삐뚤어지고 심지어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힘들게 만들고 저는요 상처가 치료된 거 가지고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어느 날 막 술 먹고 들어와서 집안 때려부시고 결국 자기 상처에 막 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야 결국은 막 그 자녀를 때리기도 하고 막 그 가정 파탄되고 다른 사람까지 다 힘들고 괴로워지는 그런 걸 너무나 많이 봤다고. 그게 전부 다 마음의 상처가 치료가 안 돼서 그래요. 마음의 상처래요. 오늘 이 시간에 내 속에 용서라는 걸 하지 않으면 그게 떠나질 않습니다. 힘들어도 용서하셔야 돼요. 힘들어도. 하나님, 나 용서할래요. 나 진짜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내 주변, 내 가족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내 자녀를 위해서라도 어쨌든 하여간 용서를 해야 돼. 이걸 끊어야 돼. 오늘 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혼자 힘들어. 성령님! 도와주세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세요. 오늘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용서하겠다고 막 해요. 성령이 도와주실 거예요. 저도 옆에서 기도해 줄 거니까 도와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런 상처와 고통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거로 말미암아 그동안 받았고 누려야 될 그런 사랑이 다 메말라 고갈돼 버려. 마음이 쩍쩍 갈라진 그 밭처럼 고갈돼 버려. 쫙 고갈돼. 제가 그 중학교 때 우리 집이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 나면서 아버님이 이제 바깥으로 나가버리셨어요. 아버지도 없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제 성장하게 됐습니다. 집안은 다 말이 다 끊어집니다. 이제 화기애애던 집은 다 사라졌어요. 그냥 어머니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뛰어다니고, 우리 큰형은 이제 대학도 가려다가 돈이 없으니까 포기해버리고, 또 나는 뭐요? 나름대로 어떻게든지 나라 살아보겠다고 공부라도 해서 어떻게 해봐야지. 학교라도 어떻게 들어가 보자. 이러면서 이제 그러고 있었고. 그렇게 그 중학교 때 그런 거로 말미암아 됐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세월이 지나 뭐 이렇게 이제 신학도 하고 이제 주의종까지 됐습니다. 근데 저도 제 마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이게 안 느껴져. 신학을 했는데도 안 느껴져, 제가. 하나님은 사랑 안 느껴져. 그러던 가운데 오래전 얘기인데 저를 위해서 어떤 분이 기도를 한번 해줬어요. 해주는데 자기에게 보이는 자기가 보이는 환상과 그런 것을 얘기해 주셔야 한 거예요. 형제님, 제가 기도해 주는데 굉장히 넓은 연못이 보인다는 거예요. 연못이 보이는데 그 연못에 물이 하나도 없이 쫙쫙쫙 다 갈라졌대. 바짝 말라가 갈랐대. 그 얘기를 하는데 막 갑자기 내 가슴이야. 그게 내 가슴. 메말라버린, 바짝 말라서 쩍쩍 갈라진 내 가슴이야. 그게 내 가슴. 내 가슴이더라고.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통곡한 적이 없습니다. 주저앉아서 막 울었어요. 신학도 하고 내 나름대로 노력해서 그래도 어떻게 고려대라도 가서 그래도 그 당시 유명하다는 전정학과 가면 뭐라도 해결될 것 같아서 공부하면서 그렇게 학교를 가고 그리고 그래도 또 하나님 또 은혜 갚는답시고 신학도 하면서 주의종까지 됐는데
내 가슴은 메말라 있는 가슴은 더 메말라 있고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 옆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던 그분이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이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이 메마른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세요. 그런데요, 갑자기 내 가슴 속에 막 하나님 사랑이 막 이렇게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부어지기 시작하는데 막 채워진 느낌이 들어. 이렇게 막 채워져. 막 채워져. 채워지면서 그날 이후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 눈물이 핑 돌고, 이제 사랑이라는 용어를 내가 이제는 쓸 수가 있어. 사랑. 그래서 여러분, 이 내적 치료라면 용서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메말라, 그동안 여러분 메마른 가슴, 이 험한 시대에 살면서 바짝 마른 이 가슴에 하나님 사랑을 채우고, 어릴 때부터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했던 그 빈 가슴에, 그 뻥 뚫린 가슴에 하나님 사랑을 채워야 돼. 이 사랑의 결핍을 채워놔야 돼.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돼. 사랑을 채워야 돼. 찬양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방언으로도 찬양해. 막 그렇게 방언 찬양, 그런 자매였어. 끝나고 기도해달래. 기도를 했더니 눈앞에 환상이 보이면서 이렇게 절벽이 보여.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 딸의 마음이다. 가슴이다. 이게. 외로움이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내 사람의 사랑으로는 채울 수 없고 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밖에 채울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딸의 가슴에 절벽 같은 외로움이 있사오니. 절벽 같은 외로움이 있사오니. 그랬더니 눈물을 팍 흘리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매가. 사람의 사랑으로는 채울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밖에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가슴에, 이 외로움에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막 울면서 근데 한참 지났는데 얼굴이 점점 밝아더니 얼굴이 햇빛처럼 환해가죠. 환해져. 근데 보니까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난다고 그랬죠? 그게 궁금하시면 내적 치료 받고 난 얼굴을 보면 그 얼굴이 천사같이는 빛나. 우리 옆에 사람 얼굴 보면서 얘기하세요. 가짜 얼굴이십니다. 가짜 얼굴이십니다. 해봐자. 그 다음에 자, 진짜 얼굴 찾읍시다. 해봐자. 진짜 얼굴 찾읍시다. 여러분, 진짜 얼굴 찾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내적 치료 받아가지고 진짜 얼굴 찾아내야 돼. 그 자매가요, 이제 기도받고 나서 목사님, 나 행복해요. 나 너무너무 좋아요. 얼굴이 그냥 지난 수많은 세월 동안 이렇게 행복한 적은 없었대. 자기의 얼굴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져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근데 용서를 해도 잘 안 돼. 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도 안 돼. 그러면 틀림없이 어둠의 영이 방해하고 그 힘들었던 마음에, 상처있던 마음에 침투해가지고 꽉 붙잡고 있는 거야. 미움의 영이 붙잡고 있든지 무슨 막 분노의 영이 붙잡고 있든지 뭔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강력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분리시켜 쫓아버려야 돼. 아까 제가 그 일본 꼬마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 미움의 영아 떠나가라. 그 분노 빠져나가라. 그 미움 빠져나가라. 막 강력하게 제거 기도하듯이 그거는 강제로 막 제거시켜야 돼. 그렇게 막 제거할 때는 막 기침도 나고 토하기도 하고 막 그래. 막 쫓겨나가고 막 빠지면서. 그리고 미움의 영만 뽑아내는 게 아니라 미움 자체도 막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막 분리시켜서 바깥으로 빼내야 돼. 강제로라도 막 예수의 이름 떠나가라고 해야 돼. 여러분, 이따 막 그렇게 기도할 때 뭐가 밀려나오면 막 이렇게 호흡도 하시고 킵천을 막 해버리세요. 막. 알았죠? 에? 손으로 막 밀어내기도 하시고. 없애버려야 돼. 막. 강력하게 능력 치료로 제거를 시키기도 해야 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 시간도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하고 제가 다음 달에 따라서 성령님의
내적 치유. 이건요, 여러분이 진짜 다음에 제가 올 때 들으면, 야, 이런 게 있었구나. 성령님이 직접 하는 그런 역사가 있구나. 아마 듣게 될 겁니다. 그 기회는 흔한 기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먼저 이런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강력한 능력주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아직도 남아있는 내적인 상처 이런 것들을 제거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한 분도 빠짐없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서 자유하고 진짜 얼굴 되찾고요. 회복하고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은혜를 다시 받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 준비하는 기도 마음에 하나님 오늘 나 좀 만져주세요. 되도록이면 한 손을 가슴에 얹으면서 그 기도를 하셔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주의 이름 세번 부르고 먼저 준비 기도로 한 2, 3분 동안 간절히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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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이 시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심령에 깊이 만져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음에 깊은 모든 상처와 성별을 하나님 책임을 만져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어릴 때부터 상처를 만져주옵소서. 또 심령 만져주옵소서. 주여 깊은 마음의 상처를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슴에 맺혀있는 그 가슴에 맺혀있는 그 고통과 아픔을 다 제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령에 주여 자유하고 허락해 주옵소서. 다시는 주여 어려운 것을 그런 것을 벗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 중심과 마음을 하나님 주여 회복시켜주시고 제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도와주옵소서. 그 마음의 주여 심령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그 중심과 그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만져주세요. 아버지 저 메마른 것을 만져주세요. 하나님 만져주옵소서. 그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만져주옵소서. 그 눌려있는 가슴을 만져주옵소서. 그 심령을 하나님 깊이 찾아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깊이 만져주옵소서. 그 중심과 그 마음을 하나님 행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께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도와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 가슴을 만져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을 향하게 하셔서 그것을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음의 중심과 영혼 속에 하나님이여 깊이 개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옵시고 그 심령에 깊이 찾아가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만져주옵소서. 성령님 깊이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내가 생각나지도 않고 내 무의식 속에 있어 내 삶을 막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만드는 내 자신의 모습을 느낍니다. 이 시간에 오직 성령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벗어나게 해주세요. 자유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내게 주고 싶은 축복과 은혜를 이제는 받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시는 더 이상 이런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벗어나서 새로운 희망찬 정말 주의 은혜가 있는 놀라운 삶으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고통이 나만 고통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남편이 그렇게 방황하며 고통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때로는 우리 가족이 그렇습니다. 내가 돌보는 영혼들이 그렇게 힘들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내 자신도 때로는 감당치 못할 일들이 너무나 있고 자꾸 쓴뿌리가 나서 그럴 때만 내 모습이 싫습니다. 하나님, 주여 이 시간에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으시고요, 제가 진행한 대로 쫓아오세요. 조용히 마음속에 성령이여 사로잡으소서 하세요. 성령이여 사로잡아 주옵소서. 한 손을 가슴에 얹고 계속 성령님 강하게 임하시고 사로잡아 주옵소서. 더 깊이 사로잡아 주옵소서. 오 성령님, 더 깊이 사로잡아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 아직도 자꾸 미워지는 사람, 그 사람만 생각하면 속상한 사람, 나를 어렵게 했던 과거에 사건이 있었던 그 사람, 지금 기억해내시고요. 기회가 많지 않아요. 이럴 기회에 과감하게 용기 내서 성령님 도와달라고 하면서 나 그때 누구누구 용서하겠습니다. 그분을 용서하겠어요. 내 마음에서 지우겠습니다. 혹시 그럴 때 눈물이 나면 그냥 울어버려. 용서하겠어요 하나님 하고 그냥 울면서 용서하겠다고 했죠. 여러분 지금 생각해내세요. 성령이여, 한 분도 빠짐없이 아직도 용서가 안 된 사람이 있으면 지금 생각나게 도와주옵소서. 생각나게 도와주옵소서.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과감하게 용서를 하게 도와주옵소서. 용서하게 도와주시고 지금부터 간절히 주님이 한번 부르고서 하나님 용서할게요 울면서 입이 막 외쳐서 가슴이 터져라고 용서하겠습니다. 이제 용서하겠고 내 마음에서 지우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과감하게 기도하세요. 주여